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있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적군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무엇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헌신을 해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도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승리를 얻게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크게 1절에서 15절 그리고 16절에서 52절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마치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15절 상반부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52절까지는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치 빛을 보는 것 같고 또 어둠을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 그 사울의 어린 아들 요나단 40세에 즉위를 했으니까 왕이 되고 난 후에 지금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나단도 소년이었고 그의 병기든 자도 그렇게 나이 많지 않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mik마스 전투는 끝나질 않았어요. 잠시 휴전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3,000명의 군사들도 흩어지고 60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블레셋 사람들은 이 병마 탄 사람들만 해도 3만 명, 또 3,000명, 6,000명, 그리고 백성들은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36,000 플러스 보병들, 어마어마한 숫자의 기세가 눌려서 그러마 나살라라고 강 건너편까지 다 도망가 버리고 다 굴로 숨어버리고 그런 상황에 이 사울도 기바의 그 고향의 변두리 쪽에 가서 석류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었고, 제사장 아야도 그 옆에서 가만히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요나단이 병기던 소년과 함께 둘이서 따라합시다. 건너가자. 오늘 여기 1절 보겠습니다.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묘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지 않았더라. 말해봐야 들어주지 않을 거니까. 왜냐하면 사울은 벌벌 두려워 떨고 제사장과 함께 아무도 않고 석류나무 그나라에 있었어요. 여기 2절에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었더라. 600명 군사들 주위에 뺑뺑을 둘러싸고 자기를 지키게 하고, 또 그 옆에 두려워서 제사장까지 옆에 아이야라는 제사장 에봇을 입고 그게 딱 지키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600명 군사 의지하고 제사장 의지해가지고, 그리고 가만히 넋놓고 앉아있는 이 상황에 요나단은 건너가자, 적진 속으로 건너가자. 할렐루야. 보세요, 이 4절이 아무도 모르게 블레셋 사람 진영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험산줄령에 여기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는 세네라. 지금 지형은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면 좋은데
이제 적군 속으로 가는데, 지금 요나단 쪽에 있는 이 산은 북쪽인데 이거는 보세스라는 산입니다. 또 이 남쪽에 있는 산은 이 세네라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를 딱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것, 그 사이에 험한 협곡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보세스라는 이 산은 미끄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민둥바위예요. 그러니까는 거기를 기어서 올라간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그쪽으로 올라오면 다 죽는 거죠. 거기에 꼭대기에 블레셋 수비대가 딱 기다리고 있으니, 또 이 세네, 남쪽으로 해서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 세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가시라는 뜻입니다. 이쪽은 민둥산이지만 이쪽 산은 막 삐쭉삐쭉 바위가 마치 뾰족한 가시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 4절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기를 어기사 이쪽에는 험한 바위 있고 이 저쪽에도 험한 바위인데 하나는 이름 뭐예요? 보세스요. 하나는 세네라. 보세스가 미끄럽다는, 세네는 뾰족 바위, 가시.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사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났더라. 이런 험한 바위를 기어 올라가 가지고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무모해요?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따라합시다. 건너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짓눌려 가지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그가 어린 소년이 단지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무모한 짓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어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느냐? 건너가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할렐루야. 감나무 밑에서 입만 쭉 벌리고 하나님 일하시겠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건너가자. 험산 줄령이랄지라도 우리는 그쪽 진영으로 가야 된다. 싸워 승리해야 된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이 하노라는 말은 혹시라는 말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혹시 하나님이 하지 않을까? 이런 뜻도 있고, 하나는 희망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시기를 우리는 희망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랄 본 소망 주님밖에 없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6절에 하반절에 6절 하반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지금 사울왕은 자기 주위에 600명 군사들을 포진해 놓고 제사장, 에봇을 입은 제사장까지 옆에 두고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 어차피 600명 가지고 싸워봐야 저쪽은 36,000명인데 택도 없다. 36,000명이든 600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아멘. 이게 믿음이죠. 7절에 무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행하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부부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스피릿이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내가 한 마음 한 뜻 돼서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것은 보세스를 이야기합니다. 미끄럼이 많은 그쪽으로 해서 타고 올라가는데, 만약에 위에서 수비대가 있는데, 블레셋 군대 수비대가 있는데 봐가지고 저것들 뭐야 하고 와가지고 쳐버리면은, 막 달려오면은 우리는 스탑해야 된다. 그런데 야 와봐라, 일로 올라와, 와봐라, 올라와봐라, 너 한 번 와봐라, 이러면 뭐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막 올라가니까 수비대들이 보더니 저것들 뭐야? 무슨 구멍에서 두더지 나오듯이 뭐가 조그만 것들이, 두 소년이 벌벌벌벌 기어 올라오니까 야 봐라, 이것들 웃기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12절에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를 때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13절에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야 따라와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다. 따라합시다. 손발로. 등산하는 거 아닙니다. 민둥산, 여러분 도봉산 같은 데 올라가면 보세요. 거기다가 못 받고 거기다 줄 걸고 막 이러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손과 발로 그냥 거미가 돼가지고, 무슨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이러고 그냥 조금만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엉금엉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큰 힘을 우리에게 발휘하게 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석류나무 아래에서 2절에 있는데, 이 아들은 험한 바위를 올라가잖아요. 왕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의 보배 왕은 석류나무 아래에서 지 살 길만 찾고 있는데 이 소년 올라가잖아요. 사람이 세운 왕하고요, 만군의 명에서 왕을 믿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천지 차이입니다. 13절에 요나단이 기어 올라갔고 무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이상하게 막 엎어지는 거예요. 그럼 죽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린 소년 둘이서 반나절 동안 일할 수 있는 약 바네이카 정도. 거기서 14절 보십시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었더라. 수비대 20명이 전멸을 이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 뭐야 하고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여기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더라. 들에 있는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벌벌벌벌 떨고
부대 전체가 노략군들도 전부 다 벌벌벌벌 떨어서 갑자기 또 땅도 뭐요? 막 진동하더니 지진이 막 일어나더니 따라합시다.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거기 1이라고 써놨죠? 밑에 가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나주 밑에 푸트노트에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더라. 거기다 줄 치세요. 나나주에다가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은 수에 있는 게 아니죠. 2명이, 어린 소년 2명이 그 막강한 수비대 20명을 쳐붙이고 부대 전체를 뭐요? 어지럽게 한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108편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는 여호와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며 대적을 밟아버리는 역사가 믿음 안에서 일어난 거죠.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에 꼭 등불을 주시다. 시편 18편 28절에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니 나의 흑암을 밝히시로다 하면서 내가 적군 뛰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등불이 되어서. 그 다음에 16절에서 52절까지 이와 대조적으로 사울이 나옵니다. 이건 어두움이에요. 빛을 가장한 어두움이에요. 이게 더 나쁜 거예요. 겉으로는 여호와도 찾고 제단도 찾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하는데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은 새빨간 거짓말. 빛을 가장한 어두움이 더 무서운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 믿음을 이야기 있는 것 같은데 껍데기밖에 남지 않아. 16절에 보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가만히 보니까는 뭔가 이상해.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흩어져. 그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이 이르되 우리 누가 나간지 점호해봐라. 요나단과 무기가 자 없어졌어요. 18절 19절 주의해야 합니다. 사울이 아이에게 이릅니다. 제사장에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왜 지멋대로예요. 제사장은 그저 왕의 시녀 노릇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있었어요. 19절에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나 전세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나갈까 말까 물어볼까 말까 이러는데 19절 거기다 줄 치세요. 사울이 제사장에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뭐요? 점점 더해진지라. 사울이 제사장이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거기다 줄 치세요. 네 손을 거두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하나님의 기회를 가져와 봐라 이러다가 보니까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지. 저쪽이 점점 소동이 일어난 거야. 이거는 내 눈으로 딱 보니까 승리가 뭐예요? 나한테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에 가져와라 그랬다가 뭐예요? 야 그만둬 제사장 가져올 필요도 없어. 이거 하나님이 이게 필요 없다니까. 이거는 승리는 우리 거야. 내 거야. 따라합시다. 네 손을 거두라. 뭐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위암이 걸렸어. 걸린 것 같아. 이제 일주일 남았어. 조사가. 내가 요즘 뭐가 조금 이상합니다. 암 검사를 좀 해봅시다. 의사가 이러니까는 철야 나와가지고 주여 새벽에 나와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주일 있다가 딱 조사를 했더니 괜찮대. 아이 됐다. 이와 같은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괴짝을, 그건 그야말로 괴짝이에요. 지가 뭐 주여 주여 찾다가 괜찮은 것 같으면 그만두고, 이게 네 손을 거두라. 제사장 언제는 괴짝 가져와라, 언제는 그만두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사울이 봅니다. 그걸 뭘 봤느냐?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적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21절에 도망갔던 블레셋 용병들이 사방에서 뛰쳐나오고,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 그들을 죽여갔더라. 참 치사한 사람들이. 언제는 다 도망갔다가요, 이젠 이긴다고 하니까 다 뛰쳐나와가지고 한 자리 해먹으려고 숟가락 얹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나 이런 작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2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더라. 여러분, 사울 때문에 구원 얻었습니까? 아니면은 요리조리 눈치 살피다가 뛰쳐나온 사람들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누가 승리하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사울은 조급합니다. 이 승기를 완전히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백성들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내가 한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데 너희들은 금식해라. 이게 뭐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금식령을 내려가지고 내가 승리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금식이요, 좋죠. 맹세 좋죠. 그러나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피곤한데. 그래서 백성들이, 군사들이 땅에 꿀이 있어요. 25절에 백성이 숲으로 들어 꿀이 흐르는 걸 보고도 먹는 자가 없어요. 24절에 피곤하고, 28절에 피곤하고, 31절에 피곤. 따라합시다. 피곤. 다른 사람이 피곤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금식해라. 내가 승리 좀 해야 되겠다. 이건 옳은 것이 아니죠. 요나단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먼저 나가 있었기 때문에 27절에 아버지가 맹세하여 명령대 듣지 못함으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굿을 찍고 그 손을 들어 입에 대면 눈이 밝아졌더라. 이게 뭐예요? 조금만 먹어도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래서 꿀이 보약이에요. 꿀 좀 오늘 드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침침한 사람은 꿀물 다 먹게 되기를.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꿀 먹으면 안 되는데요, 요나단. 아니, 우리 아버지가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꿀을 먹어도 조금만 힘을 얻고 가면 더 많이 블레셋과 싸워 승리했을 텐데. 보세요. 꿀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되냐? 죽을 것 같다. 여기 피곤하다는 말은 기절이라는 뜻도 써요. 막 기절한 거예요. 막 여기서 저기서 막 나빠지니까는 어떡합니까? 여기 32절에 탈취한 물건에서 양, 소, 송아지를 끌어다가 피채 잡아먹으니까 이거는 진짜 죄를 범하게 한 거죠. 여러분, 피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고 피채 잡아먹어. 이 소식을 들으니까는 사울이 놀래가지고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누가 믿음이 없이 행한 겁니까?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돌 위에다가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 아니, 왕이 돼가지고 그동안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처음 제단을 쌓아.
이 제단도 종교적인 제단이야. 왜? 남은 내가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울이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야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걸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또 이용한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의 괴짝을 이용하더니, 괴를 이용하더니, 이제는 뭐예요? 이 제단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37절에. 묻자오되,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뭐요?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그걸 줄을 치세요.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은 35절의 제단은 뭐요? 따라합시다. 응답이 없는 제단. 하나님이 이 제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아요. 사울이 처음으로 쌓은 제단인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이야기. 왜? 욕심이 가다. 자기만을, 승리만 위해서. 자기 이름 내려고 대답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알아봅니다. 분명히 무슨 죄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실 것 같아. 착각하죠. 그래서 요나단을 밝혀냅니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이라도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보세요.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이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않아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뭐요? 동력하였습니다.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니 축자. 거기다 줄 치세요. 하나님과 동력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빛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겁니다. 어두움은 하나님과 동력하지 않는 겁니다.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거짓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궤도 찾고 제단도 쌓는데 맹세도 하는데 뭐 믿음이 없다 있다 하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보십시오. 승리가 단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47절에 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과 모든 대적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긴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도 향하는 곳마다 이겨요. 하는 사람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울은 착각하는 거야. 아말렉과 싸워도 용감하게 48절에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 약탈한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향한 것마다 이기죠. 그러니까 더 용감히 행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까 시편 108편 13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처럼 병기던 소년처럼 자기 힘으로 스스로 경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향후보다 이기니까 막 용감. 아까는 석류나무 밑에서 이렇게 있더니 왜 갑자기 용감을 냅니까? 요나단을 인해 가지고 큰 승리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단 때문에 믿음 때문에 승리가 계속 주어지는데 자기가 힘이 센 줄 알고 그걸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 이 용감이 헛된 용감이라는 것을 52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뭐요? 불러 모았더라. 요엘서 3장 10절에요 I am strong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강하다.
그건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I am strong 승승장구하죠. 하는 사람마다 잘 되죠. 건강하죠. 자손들 잘 되죠. 그게 저주야.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단,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나 사울은 뭐예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보면 가가지고 야 와라, 자기 친위대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좋은 사람만 골라가지고 끌어모으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어린 소년 다윗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아멘. 골리앗 앞에서 사울왕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골리앗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역대하 20장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 속하였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단과 사울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빛과 어둠 같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믿음이고 참 믿음이고 한쪽은 가짜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에 뿌려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가 여호와의 승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도 살펴보게 하옵소서. 나는 혹 종교적인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궤를, 제단을 내가 이용하려고만 하지 않는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삼지 않는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믿고 사람을 믿고 용감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